남미를 쭉 돌아보면서 느꼈던 은혜를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해서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우선 사진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몇 장만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이 테오티오칸에 있는 태양의 신전, 해의 신전인데 그 원근법에 의해서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제 작게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태양의 신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작게 보일 때 얼마나 큰 것인가 이제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맨 꼭대기가 점 하나 찍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걸로 미뤄보건대 저 크기가 얼마나 높고 큰가를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본 사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태양의 신전에서 오른쪽에 있는 달의 신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저 달의 신전이 여러분 사진상으로는 좀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저 건물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대편에 또 이제 비슷한 신전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양쪽에 있는 신전 사이가 길이가 좀 재보진 않았는데 짐작으로 1.5km 정도 안 됐겠나 싶은데, 그게 서울의 여의도 광장처럼, 물론 그 옛날에 차가 없었으니까 차가 다닐 일은 없었겠지만 1년에 한 차례씩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저 도로에가 10만 명이 사람이 운집을 한 거예요. 저 광장에가. 이게 사진상으로는 좁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넓고 길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 그래서 거기서 3,000명을 생사람을 잡아서 심장을 꺼내갖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지금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도로를 인신제사의 거리,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니까 실감은 안 나겠죠, 당연히. 근데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이게 그 감동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칸쿤, 여기도 멕시코인데 칸쿤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바닷가에서 내륙 쪽으로 한 200여 킬로미터 들어가는 곳에 있는 치첸 이사라는 지역에 있는 91계단 피라미드 또는 신전입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특징이 뭐냐면 치첸 이사 글씨 써져 있는 바로 위쪽에 땅에 닿은 그 건물 밑에가 좀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뱀 머리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맨 위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가 모르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가 되면 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의 조명이 그 적당한 그림자를 내 가지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도 지금 남미 전체에는 실제로 저 종교를 지금도 믿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사람은 잡아서 바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가요 1년에 딱 한 번 그 그림자가 비도고 이렇게 해갖고 막 꿈틀거리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저거는 남미도 아니고 멕시코 중미니까 비행기 타고 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기를 보기 위해서, 또 이것도 좋은 자리가 보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쪽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부터 발 디딜 틈이 없이 저 완전 인산인해를 이루는, 현재 그런데 현재 1년에 하루씩 그 제삿날, 그 그림자 비치는 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그 날짜가 되면 저게 그 될까, 이거 지금 과학자들이 못 푸는 거예요, 아직도 저 답을.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본 신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있는 연못인데, 주변에 있는 돌들은 신전이고 제단이고, 그리고 이제 저걸 이제 그 밑에를 탐사를 했는데 굉장히 깊은데, 저기서 목하고 몸통하고 분리된 시체를 수백 구를 그 뼈를 실제로 인양을 해내는 것이고요. 인신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고, 이제 마추픽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반대쪽이에요. 방금 찍은 사진의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왼쪽으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경작지입니다. 저기가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이 잘 그 개념 파악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보십시오. 10,000명이 살았다 그러면 입이 쩍 벌어져야 되는데 입 벌린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오늘날 완도 읍의 인구가 얼마냐면 20,000명이 현재. 근데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1000년이나 2000년 전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 됐겠습니까? 얼마 안 돼야. 근데 그 당시에 10,000명이, 저 고지가 얼마냐면 2400m 산봉우리 무게입니다. 근데 2400m 산봉우리에 그 시절에 10,000명이 살던 도시가 건설되었다 하니 이걸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 시대에. 그리고 10,000명이 이제 먹고 살라니까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는 어디서 봐도 저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공중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게 그래서 붙은 건데 이제 경작지가 저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난주 여러분이 이걸 사진 보여주고 잠깐 설명을 했어도 그렇게 막 치 떨리게 막 가슴 떨리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저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계단이 4개가 있는데 전 큰 바위예요. 그 통바위를 깎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쪽에 있는 이제 팔을 잡는 그 왼쪽에 계단 왼쪽으로 또 파진 데가 있죠. 거기 이제 팔을 지금 사람을 뉘어놓고 팔을 꽉 못 움직이게 잡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가 바로 저쪽에도 반대쪽에도 또 하나 있겠죠. 근데 이제 생사람을 저기다가 올려놓고 넓으니까 뉘어놓고는 이제 손발을 잡고 잉카 문명은 철기 문명이 없다고 그랬죠. 쇠가 없었으니까 돌칼로 생사람을 배를 이렇게 해갖고 심장을 끄집어내서는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낸 바로 그 바위입니다. 저게 사람을 잡는 바위예요. 저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저 바위를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가슴 떨려요.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장면을 바꿔서 방금 테오티아칸하고 치첸이사는 멕시코고 이제 마추픽추부터는 페루입니다. 페루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 파란색 이정표가 맨 밑에 오른쪽에 쿠스코 중간에 푸노라고 써져 있는데 쿠스코라는 엄청난 유적이 있는 큰 도시에서 푸노라는 데를 가는 이제 길인데 저 이정표가 세워진 자리가 검은 이정표 맨 밑에 줄에 희미하게 지금 글씨 작은 게 보이는데 그게 4,335라고 써져 있는데 그가 지금 해발 4,335m라 그 말이에요. 저 길바닥이. 그러니까 감을 잘 못 잡는데 백두산 제일 높은 데가 2,744m입니다. 근데 저기가 4,335m니까 얼마나 높은가가 대충 짐작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가 1,950m니까. 근데 저기서 조금 더 언덕을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가 4,500고지예요. 그럼 거기서 살짝 내려가면 거기가 뭐가 있냐면 뿌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현대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고. 근데 그 뿌노는 그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도시예요. 그게 넘어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밑으로 보이는 빌딩도 보이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뿌노라는 시고 그 다음에 저게 바로 티티카카 호수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로 저 크기가 얼마냐면은 전라북도 정도 크기입니다. 저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근데 그냥 크기만 하면 또 뭐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 호수는 물 높이가 얼마냐면은 3,810m입니다.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 꼭대기 쪽에가 저 호수가 있는데 그 높이가 물 높이가 3,810m라는 거예요. 별로 많이 못 놀랐는데 이거 겁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저거이 큰 호수인데 전라북도만 한데 반으로 나눠져 있어 갖고 동쪽은 볼리비아, 서쪽은 페루인데 저는 페루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호수고 고지가 높고 그다음에
넘기세요. 여기는 이제 드디어 티티카카 호수를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에를 들어가면서 호수 안에가 섬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을을 좀 더 가까이서 찍은 거죠. 물이 있고 이제 그 저희 지붕이 뭐냐면 갈대로 지붕을 엮은 거예요. 집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 저거 이제 그 저 아주머니들이 그 오른쪽에 남자도 있는데 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은 수입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호수 우에서 갈대로 만든 섬에서, 흙이 아니고 갈대로 만든 섬에서 살아요. 뭐들 해먹고 살겠어요. 농토가 없는데.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뭘 사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 섬에 저런 갈대섬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섬으로 오쇼 하고 우리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나와갖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갈대예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고 만져보고 꺾어보고 해봤는데, 옛날 우리 그 시골에서 재배했던 왕골이 있죠. 왕골하고 비슷한데 왕골은 이렇게 굵거든요. 그 껍질 벗겨 쓰는 거잖아요. 돗자리 만들고. 근데 저것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그 얼마나 웃기는 식물이냐면, 저 우구로도 지금 물 위로도 뭐 2m, 3m씩 올라오지만 물 밑으로 6m 정도 내려가는 거야. 저 대가. 내 키가 얼마냐면 1m 78입니다. 그러니까 내 키 3배 반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가는 물 밑으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저 물 위로 올라온 갈대가 지금 보이죠. 사람 사는 집보다 지금 키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것이 큰지를, 밑으로 6m하고 저렇게 된 게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묘한 인간이 가운데 하나 남겼는데, 저 지금 저거는 뭐 이제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뭐 갔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아니고, 사연을 알고 보면 저 사람들하고 사진을 안 찍고 놓으면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면, 저거를 찍으면 그냥 찍는 것이 아니고 1달러씩을 줘야 됩니다. 내가 1달러씩을 줘야 돼요. 왜 주냐? 저 사람들은 저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토가 없다니까. 갈대섬이 갈대욱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가서 저 사람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1달러씩 막 뿌려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묵고 살 길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지금 돈 주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섬에 방문했다가 배 타고 빠져나오려고 할 때 이제 잘가라고 송별 노래를 좀 불러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사람 뒤쪽으로 어두운 것이 갈대고, 그 다음에 왼쪽 귀퉁어리 밑에가 그게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아니 호수 물이고, 밟고 딛고 서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갈대입니다. 흙이 아니고 갈대섬이라니까. 인공적으로 갈대를 막 올리고 해갖고, 그 올리니까 사람이 올라가도 안 가라니까 그렇게 맹그라진 섬이에요. 그 다음 좀 멀리 떨어져서 찍은 건데, 그 갈대 이렇게 높이게 쌓여 있는 거 보이죠? 무르개로. 물 밑으로 지금 갈대가 많이 지금 깔아놓은 거 있겠죠. 그 다음 저거 이제 여러분이 아마 거짓을 안 들을 사람도 혹시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게 지금 현재 저 우로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톡입니다. 저것을 그릇을 지금 갖고 산다고. 뭐 말인가 지금 안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자기 토기가 있는데, 이 1300도 이상 가열시켜서 만들어낸 거를 자기라고 하고, 1000도 정도에서 하는 거를 독이라고 하고, 토기는 그냥 600도 뭐 400도 이런 데서 구운 것을 토기라고 그래요. 저거는 유약도 안 처리돼 있고, 저거는 깨지기가 쉽고 공기는 잘 통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인데, 세상에 지금 저걸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우리보다 사가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 저 우로섬에 사는 사람들이 몇 세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가, 몇 년 전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대강 짐작을 해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여기 비극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저 섬이 생겼을까? 사람이 사는데, 이제 가서 들으니까 종족과 종족의 전쟁, 또는
외부의 다른 대륙의 사람들의 침략, 이제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전쟁에 지면 이긴 사람들이 싹 쓰리로 그 체포에다가 이 남자들은 그 뭐라 그러지, 일하는 노예로 삼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노예로만 살면 더 괜찮아. 근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잔인한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당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호수에서 그 배 같지도 않은 배를 타고 그 갈대 숲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숨으려고. 근데 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묵고 살아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나가면 잡히면 또 사건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번 고리 숨다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안 나가고 사는 방법이 없겠냐 해가지고 갈대를 저거를 치고 해가지고 묶어서 이제 안 풀어지게 묶어서 쌓고 또 쌓고, 그래서 구우게 해보니까 사람이 가라앉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그 갈대 또 집을 지어갖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가 있겠어요, 문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이제는 외부 침략을 안 받고 사는 길은 생겼는데, 열어졌는데,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근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기형아들이 많이 생기고 키는 줄어지고 흙 한 줌이 없어요. 거기는 갈대로만 돼 있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래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 기형아도 많이 생기고 키는 줄어지고 가난하고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학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 거기다가 양철 함석으로 이렇게 그 벽을 맹글고 지붕을 맹글고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교실이 보다해서 2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애기들을 가르치고 한다고 얼마 전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새 아이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일이 올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내가 옮길 수 없는 그 잔인한 일들을 겪고, 그래서 갈대로 섬을 만들어서 갈대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 기형아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고, 예, 참 눈물이 나오는데, 저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양반들도 인생을 살 만큼 산 분들인데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의 섬입니다. 저 섬 이름을, 갈대섬 이름을 우로스라 하는데, 이 우로스 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의 섬 이야기입니다. 참 비극이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스카를 좀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나스카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뉴스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기원 전 300년 3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에서 8세기, 그러니까 약 1000년 이쪽 저쪽 기간 동안 남미 그 남쪽 안데스 산맥 쪽에 형성되어 있었던 그 한 부족이고 종족이고 문명입니다. 근데 기원이라고만 해도 2000년인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땅바닥 넓고 넓은 이 대지에다가 금을 끄서 갖고 땅에다 이렇게 금을 끄서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크기가 작으면 한 30m, 제일 긴 것은 발견된 것 중에서 약 3kg짜리가 있어. 3kg. 4kg가 심리잖아요. 근데 그림 하나 길이가 3kg면 여러분 그 그림 볼 보고 다니면서 봐갖고는 이 그림이 뭔 그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저거 새네, 저거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3kg짜리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빤듯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물리학이 들어가야 되고 기하학이 들어가야 되고 천문학이 들어가야 되고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뭔 재주로 이 그림을 3kg짜리를 1kg짜리를 500m짜리를 어떻게 그렸겠냐는 거예요. 그림도 지금 발견된 개수가 4,000개가 넘고 지금도 매년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새로 발견이 되는데 2000년 전에 뭔 재주로 그때 뭔 학문이 있었고요. 요즘에 청량할 때는 망원 보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랬겠냐고 말이에요. 몇 미터짜리도 아니고 막 1000m, 2000m, 3000m짜리를. 그러니까 하다 못 오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 지금도 이걸 이해가 안 돼갖고 어떻게 푼지를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 뭔 사람이 이걸 했겠냐.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그려놓고 갔을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신기하기는 내가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저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페루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최경주가 다 어디 가서 말하면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완도 사람들만 최경주를 우습게 합니다. 예. 얼굴은 까무잡잡해갖고 꼭 섀도우동같이 생겨갖고 뭐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굉장한 사람이에요, 최경주가. 근데 그러듯이 페루 사람들이 저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마리아 리체라는 여사가 이걸 이제 알고는 남미로 페루로 이사를 갔어요. 일생을 나스카 문명 연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스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살던 집을 지금 박물관으로 개조했고 그 집들에다가 그 마리아 여사 시체를 묻어서 무덤이 지금 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공로자예요. 근데 그 가보니까 칠레에서부터 이제 남미를 대륙을 전체를 관통하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 거쳐서 알래스카까지 고속도로가 하나가 뚫려 있더라고. 근데 이게 뭐라 갖다 이름을 잊어버렸네. 대륙 횡단 고속도로인데 이 도로를 만드는데 나스카 이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크기가 얼마냐면 나스카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게가 완도의 채도 있잖아. 이 채도보다 한 4배 정도 큰 어마어마한 땅 크기예요. 이게 비행기 안 타고 가면 그 보이도 못해. 안 해요. 근데 그 나스카 유적 있는 가운데를 관통을 한다고 한 게 마리아 여사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글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 인간들은 꼭 여거나 거거나 똑같은 놈들이 하나 봐요. 경제 논리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제 논리에 져가지고 고속도로를 뚫어버렸어. 한가운데다가. 그리고 그림도 훼손이 되었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근데 그 동네 고속도로는 가드레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대륙이 워낙 기니까 만들 수도 없겠더라고 거기는. 그러니까는 아무나 가서 차를 대고 옆으로 가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 타고 올라가 보고. 그러니까 유적이 훼손이 되겠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훼손이 안 된 저 그림이 땅에다 그냥 선 끄서놓는 것이 왜 지금까지 보존이 됐을까 2000년을. 이유가 명쾌하더라고요. 거기는 1년 강수량이 10mm가 안 돼야 1cm가 안 돼야 강수량이 1년 비 온 놈 합해봐야. 그러니까는 저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갖고 발로 밟고 댕겨불지 뭐 이래 하니까 인제사 페루 정부가 그때 마리아 여사의 말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후회를 한다 하는데 그 기나긴 데를 어떻게 통제를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저도 가서 보니까 문제가 되게 심각하더라고. 근데 이제 바로 요즘에 이제 두 가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기록이란 게 뭔가 남아있어야 연구를 하는데 나스카 문명은 글씨가 없어서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뭘로 연구하냐면 아까 말한 토기에가 그려져 있는 그림, 나스카 지역에 있는 무덤을 발굴해 봤더니 보자기 같은 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 이것을 보고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결론이 달라. 통일된 견해가 없는데 지금 두 가지만 통일된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나스카 문양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에서 8세기까지 걸쳐서 만들어진 문명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잡아 바치는데
아까 멕시코에서는 여자는 제물로 안 바쳐요. 남자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심장 꺼내갖고. 근데 여기 페루에서는 나스카 문명 쪽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많습니다.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멕시코에서는 심장으로 바쳤다 했잖아요. 제사를 지냈다 했잖아요. 여기 쪽에서는 사람 머리로 제물을 삼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뭐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증거들을 좀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뭐냐면 나스카 그 문양들을 지금 찾은 것을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갖고 국에다가 더 씌우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저런 그림들이 지금 발견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새도 있고 지금 저 여러분 볼 때 왼쪽으로 뾰족뾰족한 것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죠. 저게 뭐냐면 저것으로 사람을 제물로 잡을 때 그때 썼던 도구들입니다. 저것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현재 땅바닥에가. 예,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제 지금 저 나오는 몇 장 사진은 지금 내가 그 다른 걸 찍어 왔는데 저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래는 그 사진 촬영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고고학까지 뭐 생물학, 뭐 동물학 이게 세계적인 권위 있는 단체가 됐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스카를 여러 학자들을 동원해 갖고 연구해 갖고 그 테이블 만들어 냈는데 거기에 몇 장면을 내가 좀 찍어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왼쪽 우으로 꼬부라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숭이 꼬리입니다. 오른쪽 앞에는 이제 검은 것은 머리고 손이 지금 발인가 손인가 앞발인가가 지금 그려져 있죠. 보여요? 예, 네, 저희 원숭이 아니고 원숭이. 그다음 이건 이제 거미입니다. 거미. 거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미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스카에서는 비를 상징하는 게 거미이기 때문에 거미 그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거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훼손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뭐냐면 벌새라는 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왼쪽으로 뼈쪽은 이렇게 쭉 길쭉하게 나간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빨대인데 우리나라에는 저 새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남미 가고 실제로 벌새를 눈으로 내가 봤습니다. 근데 날개를 이렇게 치고 빨대를 앞으로 꽃으로 넣으면은 발로 이렇게 나무를 가지를 잡고 선 게 아니고 날갯짓으로 공중에 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빨대로 꽃에 지금 꿀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길쭉한 것이 빨대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저게 벌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저거는 큰 새인데 새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이거 손가락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게 날개입니다. 네, 넘어가 보고요. 이게 바로 그 나스카 지역에서 나선형 우물, 그 나사 모양의 우물이 발견됐는데 위에는 넓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요. 계단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내려가는데 그 이제 우물을 또 발굴해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가 몸통이 없고 목 우개만 있는 이 두개골이 엄청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발굴될 때 저걸 안 씻고 흙까지 묻어갖고 같이 나온 걸 지금 그대로를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저것도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조작한 게 아니고. 근데 저게 뭔 말이냐면 그 뒤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뭔 말인가가 넘어가 봐요. 이제 그 나스카에서 찍은 사진에다가 노란색을 입혀갖고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마리아 여사가 아니고 다른 연구원인데 이 학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우물에 대해서. 그 나스카 문화에서 머리는 흔한 상징물이다. 그러니까 몸통 없는 머리가 흔한 상징물인데 뭘 뜻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인간을 제물로 바친 인신제사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목을 분리해서 머리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발굴된 우물이에요. 원형 그대로입니다. 저게.
그거 지금 발굴해낸 거예요. 저 우물 속에서 머리통만 많이 발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바쳐진 머리를 저 우물에다 던져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또 금이 사진인데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런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기하학적 도형들이 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수백 미터에서 1km 이상 되는 저런 해석이 안 되는 도형들이 많이 있어요. 4천 몇백 개니까.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곤란한데요. 지금부터 이건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막연하게나마 그림이 보이는데 아까 이제 1부, 2부 때 봤는데 좀 별로 잘 못 보시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중앙에가 지금 새 한 마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은 잘 판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여기도 지금 이쪽에 약간 가운데 오른쪽에가 지금 그림이 있는데 그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이건 지금 왼쪽에가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또 넘어가 보고요. 이제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이니까요. 아까 설명했던 그 고속도로가 지금 쫙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고속도로 이렇게 왼쪽 밑으로 보니까 트럭이 한 대 멈춰 있는 거 보이죠? 주차시키는 거예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다음에 트럭 반대편에가 천막이 하나 있는데 그 천막을 기준으로 지금 천막 반드시 우으로 보면 중간 정도에가 발이 우개가 있어요. 발이 우개가 있고 머리가 지금 밑으로 나 있어. 보인 사람 손 들어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또 그림이 있는데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보일 거예요. 얘가 뭐냐면 이제는 다리가 밑으로 나왔어요. 그 십자가에서 반드시 밑으로 중간 정도 보면은 다리가 밑으로 나오고 머리가 우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여요? 이것이 좀 내가 멜겁시지만 헷갈리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마리아 리체 여사의 그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지금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무세오가 되는데 저게 이제 그 뮤지엄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스페인어인가 봐요. 그래서 저게 지금 박물관이라는 뜻이고 밑에가 마리아 리체라고 써져 있죠. 독일 그 여자인데요. 평생을 나스카 그 문화 문명 연구원에다가 바친 사람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짤막하게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에서 이제 얘가 강단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너무 뭐 잔악한 얘기는 내가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도 치밀고 눈물도 나오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모르고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나스카에 가가지고는 결국 거기도 인신제사를 지냈는데 이 사람의 목을 잘라서 있게 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그건 광기죠.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S 이름 말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이 IS 요새 계속 날마다 뉴스 타고 있죠. 그 보니까 이 인간들이 그건 사람이라 할 수도 없죠. 근데 그것들이 생사람을 세상에 21세기 이 시대에 칼로 목을 쳐서 죽이니 어떻게 이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이게 미쳤죠. 다 제정신이겠습니까? 이 광기죠. 근데 문제는 이 광기 미친 짓을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IS가.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갖고 수백만 명이 죽게 만들었던 전범들 있죠.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 이것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까? 스탈린은 또 어떻고, 모택소이는 또 어떻고, 김일성이는 또 어떻고. 죽인 사람 숫자가 김일성이가 많긴 하지만 박정희는 또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다 이게 광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를 빼버리면 우리라고 별 다를 것 있겠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2000년 전에 남미 대륙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든지 죽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였겠죠. 왜 이럴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은혜를 너무 우리가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를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사는 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냐면, 보세요. 이 IS, 이 남미의 이 사람들, 마야 문명, 뭐 잉카 문명, 나스카 문명, 뭐 300개가 넘는 문명이 있었다 하니까 이 사람들, 사람을 잡아 바치는 이 제사를 지닌 사람들, 또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왜 나오냐고요. 인간의 기원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기원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의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광기에 젖어갖고. 우리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인간을 진짜 만든 참신이 맞다면 어떻게 그 신이 자기 자식이나 똑같은 아들, 딸과 똑같은 사람을, 생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가겠냐고요. 이 원리를 모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 같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사람을 잡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잘라서 바치고 심장을 꺼내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해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값없이 거저받은 우리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라 갔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막 절절절절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까먹고 은혜 아닌 것처럼 하고, 내가 고생한 건, 열심히 한 건, 내가 잘한 것, 이것만 내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갖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뽑힐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살았던 나를 쪽집게로 뽑듯이 뽑아갖고
예수 믿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손가락을 잘라바쳐라 심장을 뺏어 바쳐라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만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사실을, 물론 목사가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은혜를 많이 설교했겠고 은혜를 또 많이 내가 체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느낀 것이, 진짜 은혜다, 그 맞다, 다 은혜다. 근데 날마다 이 은혜를 느끼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저리도록 그렇게 느끼면서, 은혜구나,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느낌이 이게 점점 약해져 가지고 마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무엇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만 생각하고 가지고 그저 목 잘라 바치고 심장 꺼내 바치고 인신제사를 그렇게, 얼마나 무지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시고 인간의 기원이 뭔가 본질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거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뭘 여러분 하실랍니까?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다 나 때문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느끼고, 그러면서 내게 이 은혜를 입히셔서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까지 주시고, 세상에서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고통이 끝난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걸 느끼되, 우리가 마치 김장하려고 그러면 가는다고 하잖아요. 푹 절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절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에 푹 젖어가지고 절임당한 배추처럼 우리가 은혜에 그렇게 깊이 젖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더 깊이 느끼고 자각하고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지구인데도 우리하고 반대쪽에 사는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광기에 젖어 너무 무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셔서 인간을 만드신 참 신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절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아니라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도 기어이 주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구구절절 깨달아 감격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푹 젖어 살기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에 온전히 빠져서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오늘에 이룬 것도 은혜이고 지금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찬송가 305장 1절 4절 합창하면서 예물 합창하겠습니다.